휴지를 왜 꺼내냐면 성경이 안 넘어가. 어느새 손이 나이 먹으면 이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 못 넘기잖아요. 침 맺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그래서 침물이 더러워서 이렇게 늘 물티슈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설교를 세 편을 들었어요. 그분은 전에 한양대에 계시던 분인데 MBTI 강사고 독서치를 했던 분이고 사서입니다. 길을 작은 도서관을 대표를 하고 있고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약간 전 자기애가 별로 없던 사람인데 자기애가 잠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이제 도훈이가 한번 저녁마다 이제 오토바이인가 뭐죠 그거? 스쿠터를 이제 충전하려고 배터리 갖고 올라요. 그때마다 아빠 왜 자꾸 아빠 걸 듣고 있냐고 설교를 크게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번씩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내용을 설교를 안을 다 적어서 읽지 않아요. 그렇죠? 제 설교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낙서에 가까운데 한 주간 내내 이제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예배 이번 주 3번 예상된다. 그러면 보통 4번을 준비를 해.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단어를 담아놓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상황에 속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설교안을 달라고 그러면 곤혹스러워요. 네, 이거 보면 볼 수 있어? 주변이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설교안을 또 준비하게 되는 이중적인 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뻐요. 기쁘고, 그렇죠. 설교할 때 간증, 일상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도 성경 자체 설명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주시는 은혜가 저에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주중에 봤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사실 이번 주에는 그 제목, 이 본문 구절을 나중에 정했어요. 내용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번 통독을 저희가 교인들이 하잖아요. 통독할 때 봤던 말씀인데, 송경화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를 보고 딱 덮는데 한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 그게 이 구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 구절을 보니까 줄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르구나. 우리 INFP, 우리 송경화 전사님이 다르구나. 그렇게 봐져요. 이제 검사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게 6장 14절에서 다시 제가 보고 다시 제가 줄을 그었어요. 그렇지 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경은 항상 저자가 뭘 말하고 있지? 그 의도, 그 맥락, 뭐라고 해요? 영어로?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맥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이런 말을 이제 무슨 큰 대배가 아니니까 성경을 항상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보세요. 저자가 뭘 썼지? 저자가 지금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지? 그게 항상 의식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의미가 0이라고 보고 내 상황에 맞추게 돼요.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 말씀에 나에게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되는 건커녕 그냥 이서부화의 연장선상에 쓰게 됩니다. 저자 관점 꼭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대상, 뭐 만약에 화자가 있다면 청자가 있겠죠. 청자 말하는 청자 백자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게 저한테 구조화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성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선호하면서 성장해 오면서 이런 게 저한테 구조화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창세기만 하더라도 1446년 BC, 그때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해요. 그때 그 즈음에 쓴 책을 2020년도에 저희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쓴 의도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 내 시점에서 3,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현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맞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뭐랄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게 끼워 맞춰서 다시 재구조화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래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지만, 원래 그 책이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전달됐냔 말이야.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읽어 살기 바쁜데, 그렇게 안 하면 성경에서 다르게 읽는다니까. 다르게 읽고 다르게 읽기 때문에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사분들이랄지 사역자분들이랄지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안 봐질 뿐더러 봐도 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나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 등판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등판이에요. 이게 요 아래쪽에 노란 딱지에 20이라고 써 있는 그 책이 있어요. 20인가 21인가. 그게 우리가 구입했던 책 내용들이에요. 그게 자가치유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많은데,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 아멘. 하지만 나한테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진짜 받았던 청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 들었던 장본인이 있다고. 그 대상한테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의 올드 테스트먼트. 어떤 사람한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이제 판이하게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근데 청년들이니까. 그리고 신약에도 약속이 있어요. 약속. 뭐 이 자체가 뭐 약속이라는 의미니까 오래된 약속, 그다음에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 구약에 많은 인물이 나와요. 많은 인물. 그리고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상한 그 모형, 예를 들면 뭐 성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성막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성막 중심의 제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그 이유에는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성경에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니까 물 흐름을 모르면 낚시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의 흐름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살 때 현사모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해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판이한 생각을 하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성형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게 왜 다른 집에 이 문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겠더라고요. 후배직에 달력이 있길래 달려줬네요. 들어보니까 뒤에 구멍이 있더라고. 남편이 벽을 친 거야. 이제 거기 이제 그게 뚫어진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억지로 뺐대 이거를. 근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옳으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막 논리적으로 넌 이게 틀렸고 내가 이게 틀렸고 8대 2니까 네가 더 2대 8이니까 네가 더 틀렸어란 말로 승부 끝나는데, 감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훼손되니까. 어쨌든 그래 가면서 적응하는 거예요. 얘 아내가 이렇구나. 아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미리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동작으로, 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뭐 어디 앉으려고 그러면은 뭐 자리 봐주는 거랄지, 예를 들면 뭐 어디 뭘 들고 올 때 밥을 풀면 얼른 가서 밥을 들고 오는 거랄지, 국을 풀려고 그럴 때 얼른 가서 수저를 갖다 놓는다랄지, 이렇게 등등등.
우리 애들은 이제 앉아있다가 욕을 먹는데 학습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위한 것인지를 많이 이렇게 속은 안 잡고 싶지만 저는 집사람한테 물 줘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예를 들면. 왜냐면은 어렸을 때 본 게 제 아버지가 여보 물 줘. 여보 뭐 줘 그러는데 나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다 시킨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현사모 입장에서는 많이 시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일 때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내겨준 짝지니까 잘 뭐 29년 차 됐는데요. 잘 보호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무리하게 되어 있을 때는 너무 자유롭게 대하다가도 무리하게 대할 때는 과감하게 응징하죠. 응징해서 불러 앉혀놓고 먼저 사과하게 하던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이 말을 왜 하냐면 실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것 어떤 배려가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배려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에서 배려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그냥 하나의 사건 같지만 어떤 의미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의도를 너무 생각하면 너무 결론이 빨리 나와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서론과 본론이 어딜 나가고 있어요? 어딜 향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안 보여요. 창세기를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유사한 건 있겠죠. 마샤 그러니까 마샤 이렇게 마샤라 그러는데 이게 마샤예요. 이제 이게 마샤. 그러니까 메시아의 원 그 뜻인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면 이 마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그 예수까지 와서 이 예수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이것도 10년 내 20년 내 알려준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몰라 이거를. 오늘 모형이 하나 있고 40년 뒤에 모형 하나 나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런 것처럼 실제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신약을 알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뭐 인물, 뭐 그쵸? 사건, 모형, 뭐 제사 이런 게 다 나오겠죠. 제사는 뭐 중간에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구약이 이렇게 뭐랄까 암호라면 신약은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렇죠? 현서막어도 말할 때 한국말 하는데 서로가 의도가 다른 것처럼 여기도 우리 한국어로 풀어놨지만 사실은 그 의도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 의도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웬만한 보수 신학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걸 딱 세워두고 성경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의도다 라고 하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에 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해방 딱 세워두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해방하려고 이 땅에서 왔구나. 죄에서의 해방도 물론 있지만 어떤 실제 시대 속에서의 해방, 어떤 민중들의 차별과 받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철폐, 그리스도는 해방자 뭐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가 신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쪽 신학을 우리가 민중신학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장해서 등록된 신학이 있다면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다른 신학은 다 미국 거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한신대학교 수유리에 있거나 저기 수원에 있잖아요. 김영건 선교사님 그분이 한신 측 그 교회에서 무속인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중도 불러서 이렇게 강단에 세우는 교회가 그 교파예요. 너무 나갔죠 이제. 그리고 뭐 광화문에 있는 아세요? 종교교회라고? 교회림이 종교교회예요.
그 외교통상부 뒤에 있어요. 엄청 커요. 광화문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야. 조금 더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이렇게 세문안교회 아시죠? 이렇게 사대문 드나들 때 뭐 이렇게 작은 문이 있었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인데, 뭐 그런 그 교회도 통합책이고 연대 신학이잖아요. 이렇게 영락교회랄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인데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도 사실은 그리스도 목적적,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이 언저리 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시대에 어떤 요구하는 것들,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들, 마음이 복잡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상담이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 부부 문제 교회가 개입을 하고, 누가 개입을 하겠어요? 여기에 상담소요? 잘 안 가. 상담소 부부끼리 싸우면 오형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실제 성경을 들고 부부관계에 결혼 예비학교랄지 등등등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잘 진행되도록, 아이를 잘 키우도록 교회가 개입을 하고 돕는 전문가 집단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목적적인 믿음을, 성경의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증가하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조금 다양화되어 있고 일꾼들이 많다면 저는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에서 가정상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뭐 임성교사랄지 뭐 이은전사랄지 추수전사랄지 뭐 홍광기 목사 많이 있으니까, 뭐 조 목사님은 저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이제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하지만 젊은 후대들이 움직여야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성경을 뭘 말하고 싶으냐면,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가 보이냐 이거예요. 안 보인다가 제 주장이에요. 그 실제 모세가 창세기를 써서 창세기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할 말은 없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창세기를 원래 쓸 때 아브라함에게 읽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또 노아가 성경 읽었습니까? 성경은 BC 1446년도 이때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전으로, 예를 들면, 야 도훈아, 대현아, 잘 들어, 장남이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최자 호자 관자야. 한경남도 홍원군 홍원면이야. 거기 들판이 다 우리 거래. 할아버지 말로. 이거를 뭐 제가 문서 써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아버지는 최자, 필자, 용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는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조가셨고 이렇게 뭐 그랬다. 아빠 할머니 조가예요. 이렇게 조가 많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성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경의 배경이 뭐라고요? 배경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 하나 안 들어오면 성경 다르게 읽는다니까. 출애굽을 왜 했는데? 이거예요. 막 원성 내고 막 내 짐이 저쪽에 있는데 내 집이 저기 있는데 동물을 매놓고 하는데 밥을 누구 주면 왜 우리가 홍해를 나왔으면 사흘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되면 우리가 왜 못 돌아갔냐는 둥, 왜 갑자기 바다를 건넜냐는 둥 막 항의하고 따지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나왔는지를 쓰려고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책 읽으면 잘 안 나와요. 왜 이런 내용을 생각해서 그냥 성경 내에 지금 이야기는 성경을 약간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성경 내에 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 그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쓰는 게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뭐 빼놓고요. 민수기는 38년 40년 동안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세대
출애굽을 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거나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죽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가 쓰여지는데 민수기는 광야를 다 간 시점에 쓰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어른들은 다 죽은 다음에 2, 3세대, 그 당시에 20세 미만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2, 3세대가 민수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묘한 느낌이 있어요. 묘한 느낌? 아, 그렇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창세기를 그때 뭘 말하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천지를 창조한 분이야.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정말 훌륭한 존재야.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만 해도요, 이거 할 얘기 한두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이 없으면 정말 죽일 일 많고요.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많은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이 한두 개입니까? 저희 집만 해도 칼 7개인가 그런데 도우니 칼과 도우니 칼은 뭐 거의 전쟁 나갈 때 들어도 돼. 쭉쭉 패는 칼인데 뭐 한두 개냐, 포크가 한두 개냐고, 젓가락 한두 개냐고, 후라이팬은요. 다 이게 어떤 면이 흉기잖아요, 이게. 또 불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 집안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 금방 쪽박 찹니다. 애들 다 엄마편이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상관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관. 그렇죠? 이 세계관 가지고 판단하고 직장 갈 때도 돈 벌면 되지가 아니잖아요. 류호연 집사 직장에 이번 주 월요일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 한 2주 전에 한번 직장에 한번 오시죠. 직장 어딘데? 그러니까는 뭐 어디입니다. 알았다. 그리고 잊고 있었어. 읽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글 보낼 때 잠깐 기도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뭐 기도하고 보내고 그러고서 말하는데 목사님 오늘입니다. 그러길래 오케이 가가지고 이제 갔다 왔어요. 이런 작은 모임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하니까는 제가 본 게 이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쁜 거야. 아니 제가 그런 걸 데리고서 막 한두 해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민장도 붙잡고 막 김효순 장도 붙잡고 막 우리 저기 뒤에 고재현 붙잡고 막 그냥 밤 매겨가면서 홀려가면서 막 MT 가고 막 그냥 막 그렇죠. 막 가출하면 또 막 그냥 미션은 받아주고 누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의도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저자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야곱, 마태 그들이 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저거 틀렸잖아 지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알고 있는 걸 모세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믿고 있던 신앙이에요. 모세경을 보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동의하고 모세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의 글들이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창세기는 주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 많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5분의 4분량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야곱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름은.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출발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메시아가 어디 보여요? 메시아가 안 보인다니까요. 성막을 보고 메시아가 어떻게 보여요? 메시아를 알아야 성막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상호 교류가 되고 상호가 짝이 맞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 집착하지? 여러분 출애굽기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가 나와요. 우리는 막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불쌍해서 구원한 줄 알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모세는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 관점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홍해를 가를 수 있구나. 막 안녕천 가가지고 막 그냥 쥐야 이러면 갈라질 것 같습니까? 옆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건너가면 돼요. 다리로.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막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밤새 공부 안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합격하게 달라고. 이 뭔가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그렇죠? 기도해서 노력한 불신자보다 함께 객관적으로 긍정하되 경쟁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뭐가 있다라면,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질서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가 마포대교가 있고 성산대교가 있는데 굳이 한강을 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건너가면 되지. 어쨌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씨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신약에 와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는 말 나오잖아요. 쭉 종합해 보니까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씨 의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그냥 여기에 쓴 거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썼지만 하나님은 이 글과 이 글 사이에 시간이라는 걸 넣어서 쭉 깨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흐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보이면요, 그때부터 혼자 잠깐 킁킁거려요. 주여. 이런 기쁨이 저에겐 있어요. 청년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형태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 하지만 성경 보는 눈들은 어느 정도 같은 영역 내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판이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누구죠? 유튜브 보면은 김학철 교수인가? 여러분 듣는 분이 계실 건데 연대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아우 아주 지성적이고 들면 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죄가 너희를 이미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란 얘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죠 이게? 이렇게 뭐 물지우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사망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래 하자는 뭐냐면요, 죄의 조종을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탈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탄 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예요. 말했죠? 성경은 이게 죄자인데요, 죄투성이에요.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죄를 구원이란 단어가 많지만 문장 죄를 말하고 그 양으로 보게 되면 다 죄예요, 다 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라고, 아담 안에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고발해 놓고 본인도 불신앙을 해요. 이거를 알려주고 단체로 모세는 선두에서 홍해를 건너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입장에 있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잘못을 행해요.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에서 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모세오경 자체가 죄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등장하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가 단절된 그 상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수년 동안 배워왔잖아요. 실제 그래요. 이 내용은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빼놓고, 이런 단어 쓰지 말고 빼놓고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 흐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 맥락 의도가 뭐냐면 죄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결론,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고, 이 부패는요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왜 도덕적인 인간들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통해 들었던 제목인데 원서만 있대요. 한글 없고. 그래서 이제 못 읽었는데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요.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들이 모였는데 사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그 도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의로울 수 없고 전적 타락 부패는 점점 확산될 것이고 확대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가 없다가 성경의 단언이에요. 끝. 그래서 역으로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별걸 다 해도요, 결국 그 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큼의,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 우리가 이룰 만큼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너무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이 모습들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야 조용히 해, 넌 지옥 간다, 이 말을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싸우지 마, 그건 지옥 간다. 자기는 안 싸우나? 그렇죠? 그럼 부부 행복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안 싸웁니까?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가끔 가다가 침묵을 무건 수행을 하는지. 다 해줘, 역할은. 옷도 챙겨주고 속옷도 챙겨주고 밥은 다 해주지만 대화는 없죠. 저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럴 거니까. 어쨌든 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 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요. 보세요, 내용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 좌지우지 못한대요. 그렇죠?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좌지우지 못한대. 저는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목표야, 주님께 쭉 가는 게 신앙생활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좀 입어될지 모르겠는데, 아는 줄 긋는 거 쭉 가면은 하나님이 잘했어 이렇게 합니까? 그건 좀 비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의 600몇 킬로예요. 660킬로인가 그래요. 여기서 부산교회까지 405킬로예요. 갔다 오면 800몇 킬로예요. 여기를 40년간 가는 거예요. 이거 따져보면요, 하루에 몇 센치 못 갔어. 하루에 이렇게 가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게 짐 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길을 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이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걸 동원해서 빨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아마도 막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지현 자매가 여기저기 막 어떤 많은 그 선교 현장에 막 중심을 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엎어지지 않겠습니까?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교육자가 다 그랬는데 서전이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멀쩡하게 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또 신방서 그럴 거야. 네가 그때 엘살바도르 갔을 때 그 고백했지 않니? 언니 기억 안 나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너무 똑바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하지 말자. 이거는 방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큰 줄 알면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더 올바른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까? 성경사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자고 말을 하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가 율법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윤리적인 거라고요. 왜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가? 나 이 책 내용 참, 너 한번 읽어봐. 한번 나중에 영어로 한번 성경책 읽어보세요. 나중에 알려줘, 무슨 내용인지. 제목이 뭔지 알겠잖아요. 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왜 고도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배우고 별걸 다 했는데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는가? 그 사람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신삼당만 쫙 모아놓으면 이일국 이황 누굴 수도 있어요. 뭐 이씨를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착한 사람 다 모아놓는다 하고 노벨상을 다 받는 사람 모아놓고 뭐 마더 테레사를 같이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의의가 하나님의 그 저 바닥의 의의를 조차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냐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렇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 복음 안 있는 사람, 의, 이런 긍휼, 실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혼자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 주셨다고요. 옮겨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나갈 수 없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엉망이야. 엉망한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여기서 꺼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복음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내 모습 볼 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말하는 게 이중인격 같지만 다시 이 은혜에 엎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지고 엎어질 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전에 비해서 MBTI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농담 삼아 하지 지긋지긋해요. 왜냐면 그 기질을 통해서 보이는 장단점들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제가 이번 주 글 쓴 게 있었는데 사람은 두 가지 유형 나눠져요. 두 가지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꼴통이고 하나는 또라이예요. 많은 분이 답을 해왔어요. 우리 이윤성 교사님, 전 또라이입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박수현 집사님은 또라이입니다. 저는 꼴통입니다. 그래서 박문성이 물었어요. 꼴통이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 꼴통과 또라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교회 내에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실제 죄라는 것이 우리를 장악해서 끌고 나갈 수 없다. 시험은 들고 속게하고 자극은 주지만 결국 꺼내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확정성이에요.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고 구원은 보장적인 것이고 구원은 최종적인 것인 거예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끝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청년들은요 이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결정하고 남편을 결정하고 아내를 결정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앙을 결정하고 교회 다니니까 오케이, 안 다니면 너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 많은데,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너무 이런 것만 선을 그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좀 은혜가 우리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성경의 태초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무슨 문장의 주단어가 뭐죠?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아멘 말고 아멘 그 문장. 아멘을 끝나는데 그 문장이 뭡니까? 주의 은혜. 은혜가 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예요. 막 전천년 무천년 막 그냥 이상한 천년이 많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은혜로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사랑했던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아, 그렇지. 은혜 아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청년 시기 때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귀중한 시대예요. 귀한 걸 보시고 또 귀중한데 좀 인생을 거는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고 청년의 때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그런 또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공식처럼 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로 왜 기록했으며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되뇌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큰 여유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증거에 휘둘리지 않게 인담을 대 주시옵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며 이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시고 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